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가는 길이 지난 시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됐지만 완성은 주님의 재림으로. 그 과정 속에 끼어 있는 우리는 이미 단회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습니다. 다시 어떤 걸 추가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잘 살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았어요. 그들의 삶에는 어떤 삶이 있습니까? 성화의 삶이 있습니다. 성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면서 주님 닮아가게 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도 생기게 되고 하나하나 바뀌어가요. 그래서 그 모습이 아름다운데 그 모습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중요한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시비비라고 그러죠. 시비. 또 원망이라는 단어. 우리가 자주 대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면 원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원망할 일이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데 육신의 요구, 육신의 모든 필요도 다 채워지고 내 마음의 소원도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싸울 일도 없어요. 그 시시비비를 가릴 이유도 전혀 없고. 그런데 만만치 않은 환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 바로 그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구원을 이뤄간다고 할 때 구체적인 모습은 도대체 뭘까 했을 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주제, 그걸 얘기해요. 구원을 이뤄가면서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비라는 이 말은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부터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알로기스몬이라는 건데, 이 단어는 아주 불안한 생각,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불안한 생각, 의심, 논쟁이나 다툼을 포함 아주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로 이거를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 행위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성적인 반역, 사람들과의 말다툼을 포괄한 말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불만이 있을 때 시시비비를 가려서 논쟁하려는 태도,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적인 갈등이 있을 때 이게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 시비가 살아가면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끊임없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원망입니다. 공기스몬이라는 이 말은 의지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그러니까 의성어라고 하면 내적 불만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그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속마음을 혼잣말로 표현할 때 공구스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구스무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이 애굽으로 말하면 애굽의 그 10가지 기이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고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지나왔고, 그런데 뭐가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그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원망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에 가서는 하나님 주시고자 했던 땅을 가서 정탐하고 오니까 원망해요. 우리가 다 죽게 됐구나 하면서 원망합니다. 이게 그런 장면들이. 그래서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거는요 계속된 일입니다. 그래서 시비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일로 보시면 되고 내면부터 따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원망은 내면에서부터 일어난 시비의 과정을 거쳐서 입으로 나오는 불평, 이게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뭔가를 자꾸 따지고 논쟁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멈추고, 혹시 그것에 실패하더라도 입으로 쏟아도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성화의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란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가 뭡니까? 성화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두고두고 살아가면서 계속 성화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몇 번이나 그렇게 원망했습니까?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받죠. 그래서 시비와 원망은 성경적 진리에 근거한 시비 또는 원망 이런 게 아니라 편견과 자기 중심성에 근거한 시비, 그 결과가 만들어내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치라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시비를 멈추고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이와 같은 잘못된 것들을 그죠? 담아내는 입술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것을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중요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 경건 유세베야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 잘 섬긴다는 거예요. 잘 섬기는데 쉽게 말하면 뭐가 나오면 시비와 원망이 나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이게 자녀들이 만약에 심부름을 시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나를 왜 시키냐는 거죠. 왜 나 바쁜데 나를 왜 시킵니까? 원망이 가득해요. 시험 내가 혹시 잘못 보면 부모님이 책임질 겁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원망을 해요. 근데 시험을 진짜 잘못 봤어요. 그럼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심부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심부름 가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주 두고두고 원망할 겁니다. 그죠? 이런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 시비와 원망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의 삶에 성화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계속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원망입니다. 원망.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보인 게 뭡니까? 태도가 모세와 하나님께 보인 태도가 원망이에요. 시비와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석 달도 못 돼서 애굽에서 먹던 고기, 떡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렇게 끝났습니까? 애굽에서 먹던 부추, 마늘, 파를 그리워하면서 끝없이 원망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고기도 한 번도 맛도 못 보고 이게 도대체 뭐야? 만나를 주셨는데도 어떻게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메추리를 주죠. 메추리. 그냥 실컷 지면에 떨어져요. 근데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하루하루 걷다가 안식일이 되기 전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했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잡아도 못 먹게.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훈련을 시킨 겁니다. 원망하지 못하도록.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가데스 바냐에선 정탐꾼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오셨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출애굽에서 10가지 기이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의 장면을 성경이 여과 없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신약 시대를 사는 부활의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훈, 거울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0절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시비와 원망이에요. 시비와 원망. 내적으로부터 시작된 이 계속된 불만이 입으로 원망과 불만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강으로 몰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화가 나셔서 어떻게 해요? 진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 들속에 태어났어요. 신령한 것, 참된 것, 영원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일시적이고 그저 내 몸에 편한 것만을 우리는 기뻐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들어가실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근데 광야로 가면 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어려움이 있고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원하는 만큼 평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계속해서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멈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광야 후세대 그죠? 60만이 죽고 60만이 새롭게 태어난 후세대는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처음에는 원망 안 해요. 근데 나중엔 또 원망하는 모습은 나오죠.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 나를 향한 구원을 여러분이 다 이해합니까? 이해 못해요. 우리 삶이 우리의 지각으로 다 해석되질 않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하지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삶에 거듭되는 시련, 아픔이 있을지라도 원망하고 시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붙드는 믿음의 현장으로 그 자리를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뭘 얘기냐면은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느냐 그럼 도대체 누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요셉도 이렇게 살고요. 이삭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상황이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그냥 불만이 가득하지 않겠어요? 시비와 원망이 가득할 만한데 그게 안 나와요. 요셉이 또 안 나오고 이삭은 아예 함구하고 사는 것 같아요. 입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매를 뭐 쉽게 말하면 우물을 팠는데 뺏기고 우물 팠는데 뺏기고 또 팠는데 그죠? 또 뺏깁니다. 그쪽 왕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 땅에서 나가라. 너와 나와 사이에 이제 맹세를 하자. 그러면서 뭐예요? 그랄 땅에서 완전히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 맹세하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로봇이란 그 넓은 이 우물을 팠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내 거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고했는데 그거 원래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 할 거니까 너와 나 사이 맹세하고 서로 죽이지 않는 거로 서로 해를 끼치지 말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 같다. 우물 파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서로 남의 것 하지 말자. 그러면서 어떻게 다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쫓아낸 데가 어디예요? 브엘세바입니다. 맹세 우물. 그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새롭게 우물을 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극진히 대우하고 원망과 시비를 할 만한데 이삭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원망. 하나님 내가 이게 뭔데? 내가 이 그랄 땅에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셔가지고 그죠? 이렇게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서 우물 파느라고 그죠? 다 세상 말로 말하면 다 이거 여기서 허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마치 빈손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지냐. 그럼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100배나 농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부하게 하나님을 위한 부하예요. 그게 부자가 된 게.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종들이가 수고하고 뺏기고 수고하고 뺏기고 또 뺏기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뭐가 없어요? 시비나 원망이 없어요. 왔는데 그 사람을 선대합니다. 잘 대접해서 보내요. 맹세를 메고. 그리고 헤어지고 나는데 종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님, 뭐가 생겼어요? 우물이 터졌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맹세 우물이에요. 브엘세바. 완벽한 우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하나님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어떻게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온유하게 살아간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삶에 뭐가 없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다윗이 10년간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데 원망합니까? 성경에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대적이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원망하지 않아요.
그 사정을 기도로 낱낱이 구하는데 그 환경 때문에 뭐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15절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떻게 사는 게 빛들로 나타낸다는 겁니까? 성화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시비와 원망이 없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뭐가 없어요? 원망을 하지 않는구나, 시비하지 않는구나. 이게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맺혀야 될 열매란, 나타나야 될 열매란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은 영어로 번역하면 so that 구문이에요. so that 구문. 그러니까 14절을 하면 15절은 결과예요. 14절이 뭡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면 15절은 뭐예요? 결과예요. 빛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셉이 빛들로 나타납니다. 그죠? 이삭이 빛들로 나타나요. 왜 어떻게 빛으로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뭐 하니까요? 원망과 시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빛으로, 그 시대의 빛으로, 어둠을 비치는 빛으로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마음의 시비를 그치고 입술의 불평과 원망을 그칠 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입술을 다스려서 은혜의 귀중한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성화의 삶, 그죠?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의 구원의 그 반열에 섰다고 하는 그 감격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이 땅에서 빛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발광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발광체. 발광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으면요,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이 땅에 발광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발광체. 세상이 다 어두워요. 다 똑같이 뭐 하고 있어요? 시비와 원망 속에 살아가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흠없다는 것은 외적인 자질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손가락질 당할 어떤 이유도 없는 도덕적인 고결함을 말해요. 성경은 이 도덕적인 고결함을 어디에 담아 놓았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시비, 입술로 나오는 원망, 불평을 다스리는 것, 거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예수 믿고 싸움 잘하면 회개해야 돼요. 제가 얼마나 회개인지 몰라요. 제가 회개한 것 중에 얼마나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면요, 차 몰고 가는데 눈을 부라렸어요. 아침 나절이 그것도. 그래 차를 가다 말고 그냥 뒤로 백을 해가지고 차 세워놓고 쫓아 들어갔어요. 아침서부터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했는데 못 참겠는 거예요. 막 열이 나가지고 쫓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그 사람 무슨 위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덩치는 큰 사람이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거 뭐 되겠어요? 나 뭐라고 그랬지 아침서부터. 그럼 되냐고 아침서부터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이 코너 도는 데서 차 세워놓고 그러고 있으면 되냐. 당신 때문에 지금 길이 다 밀렸는데 그러면 안 되지. 지나간 사람한테 당신 왜 욕을 왜 하냐고. 내가 당신한테 욕 먹을 사람이냐고. 뭐 잘못했냐고 내가 그랬는데 따졌어요. 시시비비를 따진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정당하게 조심해. 그리고 갔어요. 이제 갔는데요. 그 다음날 차에 이제 신호등에 딱 서 있는데 뒤에서 교회 가는 집사님 차가 졸았대요. 제 차를 가서 그냥 꽝 받아가지고 병원에 갔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서 있는 정차하고 서 있는데 와가지고 받은 거예요. 어디 가시냐 그랬더니 교회 가는 거래. 나도 교회 가는데. 근데 무슨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어제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아주 밀어나니까 네가 목사인데 막 네가 그러면 되냐 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게 뭐가 좀 평생 부끄러운 걸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회개했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뭐라고 회개했습니까? 도로상에서 다시는 나가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도로상에서
아무리 정상회도 나가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시비, 입술로 나오는 원망, 불평, 이거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전하다는 것은 내적인 자질을 보여요. 섞은 것이 없고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 불순물이 없는 도덕적 고결함, 이게 어떤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요?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시비를 다스릴 줄 알 때, 입술이 쏟아놓고 싶어하는 불평과 원망을 다스릴 줄 알 때, 우리 내면이 썩은 것이 없는 진실한 순전함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은 다스릴 줄 알고 입술을 다스릴 줄 알 때, 우리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입술을 다스릴 줄 알 때 우리의 동기가 참되고 순전하게 되는 겁니다. 썩은 것이 없고 불순물이 없는 온전함을 우리 입술이 통제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 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 통제된 언어 생활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구성원들의 다수가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다 틀려요. 근데 허물투성이에다가 자격 없는 사람도 있고 분노로 가득한 사람도 있고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사사건건 싸울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공동체. 이거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그렇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는 게 감지덕지한 거예요. 나같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사람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공로로 덧입고 내가 이제 그 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이걸 뭐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구원을 이 완성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겁니다. 잘 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게 하고 나니까 그러면 내 삶을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인격을, 내 마음을, 내 모든 언어 생활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하고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왜곡되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끝없는 역풍을 맞아가면서도 입술을 다스리고 내면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나타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땅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어그러지다는 이 말은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그러니까 제자리를 빗나가 틀어진 걸 말합니다. 생각이 맞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가 살 때는 이게 맞는데 세상 사람들은 가치가 틀려요. 그래서 여기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밝히라는 건 뭐냐? 단단히 붙들고 제시하라는 겁니다. 제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으로서 아픔 많은 이 땅에 왜곡되고 거스러지는 이 세상에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서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어둠을 밝히는 발광체 빛이 되고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명의 참된 도리와 본분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집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언제까지요?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어떤 위험이 있어도 함께 영원히 갈 수 있는 가정,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신 겁니다. 어그러진 세대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게 뭡니까? 불륜이에요. 그죠? 우리가 보는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것들을 마치 합리화시키는, 그죠? 우리끼리 그냥 서로 암묵적으로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뭡니까? 올바른 게 아니에요. 성경 가치는 뭐예요? 성경 가치는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같이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비치는 거예요. 말씀의 빛.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최소한
우리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시비와 원망이 없고 그 삶이 뭐예요? 그가 하는 일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뤄나가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복음의 말씀을 비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참된 가치를 보여주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그렇게 살도록 세상을 돕고 격려하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은 역할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세상의 빛이에요. 말씀을 밝히는 빛이에요.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빛이 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길이 뭐예요? 바로 시비와 원망이 없이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며 그 일을 이뤄나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 세상 사람들에게 정직이란 가치는 어떨까요? 그때 달라요. 그때 나에게 유익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뭐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직은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에요. 신전의식을 가진 정직. 양심에 꺼리낌 없는 정직이에요. 그 가치를 가지고 살라는 거죠. 이게 말씀의 빛을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내주는 거. 바로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출발은 나의 중심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심을 다스려서 시비를 멈추고 그 시비가 만들어내는 끝없는 입술의 불평, 원망을 다스리는 거기서부터 내 삶은 시작이에요. 출발입니다. 이게 시작이 이것이 제대로 된지 않으면 출발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는 곳곳마다 싸우고 있으면 가는 데마다 원망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빛으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영광이 우리에게 허락된 귀중한 부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최소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비와 허물이 없게 하라.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네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전에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이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왜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구주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시비와 원망을 그치고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 녹여내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여과된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네.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빛된 자녀들의 삶에 전에는 이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맺어줍니까? 아니에요. 살아내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큰 구원을 내가 드디어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을 이 땅에서 이뤄나가는데 나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이 믿어진 말씀,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거기에 순종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 성화의 삶. 그럼 한 번에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근데 반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성화입니다. 성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과 똑같이 어둡게 살면 내 삶을 합리하면서 정욕과 욕구를 끝없이 따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오늘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들은 복음을 빛으로서 발광체와 같은 그 삶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주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 땅의 어둠을 밝히면서 생명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오늘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오늘 내가 또는 우리가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를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그럽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구원받았으면 그냥 천국 데려가지 왜 하나님이 여기다 왜 남겨줬냐고. 그 대답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왜요? 아직도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사모하고 이미 천국을 확신한 사람들의 삶의 순종, 그죠? 말씀의 살아냄,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도 주님 사랑하고 이 땅에서 내 몸을 저 복종시키면서 나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왜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 때문에 실패했으니까. 내 삶은 실패하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어떻게 성찰하고 자기를 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사람이 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내 삶으로 녹여내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고 충성하고.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며. 뭐가 자랑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자랑거리가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에요. 말씀으로. 말씀을 내 삶에 녹여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돼요. 아버지,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내가 빛의 자녀가 된 후에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제가 몸을 입히며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게 되던데요. 이게 뭐라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자랑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으로 순종하고 녹여낸 이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이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에키스예요. 축복입니다.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내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지금 사실은 전제라는 그 단어 자체에서 느끼는 게 뭡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포도주를 붓는, 자기 인생이 그와 같이 정점을 찍는 순교로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내 삶에 너희는 나의 뭡니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뭐가 자랑거리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고 복음 안에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예요. 너희는 나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너희 믿음의 재물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로 나는 기뻐하고 내가 순교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기뻐할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자세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거스르고 왜곡되고 어그러진 세상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아는 참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려서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때 이 땅이 우리를 통해 치료되고 회복되는 영광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17절, 18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내가 죽어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 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같이 기뻐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같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쁨이 조건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원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기쁜 일이 생길 때 그때 잠깐 기뻐하고 대부분 어때요? 어둡습니다. 대부분 눈을 감는 것처럼 힘들어요. 근데 이런 세상, 이런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이루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술이 살아나면 중심이 통제되고 다스려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떤 모습을 나타낼까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떤 저 사람이 신분이 뭐냐, 재능이 뭐냐, 지위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는 거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거기에 경건의 능력이 있고 경건한 백성의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그런 의미로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서평 선교사,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는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인데 1912년 32세 나이에 미국 남장로교회 의로 선교사로 조선 땅에 와서 22년 동안 1934년까지 말 그대로 병자, 여성을 돌아보며 살았고 조선의 어머니란 별칭을 가졌던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북장로교회 미국에서 보냈을 때 그때 당시 자랑거리가 되는 7개 사건 가운데 한 사건으로 다룰 정도로 아주 대단했던 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아 14명을 양자 삼아서 길렀고 글을 가르쳤고 그다음에 말을 가르치고 선교사 자기 집을 오픈해서 광주 2일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모체가 돼서 이제 발전하게 되죠. 나병 환자를 돌아보고 간호사 양성을 주력했고 최초로 간호학 교과서를 집필했고 간호사 협회를 설립했고 그래서 나중에 그의 장례는 전라도 광주에서 최초로 시민 사회장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서서평 선교사예요. 그분이 나중에 남겼을 때 남긴 게 하나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먹는 거 조금 그 외에는 남긴 게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남긴 것 가운데 책상 앞에 쓰여진 거 글귀가 뭐냐면 Not success but service예요. 인생은 뭐예요? 성공에 있지 않고 뭐에 있습니까? 섬김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분이 실천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이분이 22년간 섬겼어요. 53세인가 4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데 그런데 이분의 삶은 말 그대로 뭡니까? 복음을 실천한 삶이에요. 자기의 삶으로 고아 과부를 돌아보고 병자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한 생애를 자랑합니다. 너무나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삶이라는 건요.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하지만 살 수 있는 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알게 되니까 내 삶이 성공에 있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서비스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섬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뭘 가지고 섬길 겁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 몸을 폭종시켜서 마음과 입술에 시시비비, 그죠? 시비와 원망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녹여내는 그렇게 살아내는 그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고 이것이 면류관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보면은 기쁨이 있어요. 순교의 잔을 마시면서 자기가 그 일을 이루고 혹시 다 이루지 못하고 순교의 잔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을 보고
너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얘기한 것이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겠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삶은 막연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돼 가는 삶입니다. 성화의 삶이에요. 전에는 어둠이지만 이제는 빛으로. 전에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는 말씀을 내 삶으로 녹여내는 모습으로. 전에는 마음과 입술로 나가는 말들이 시비와 원망이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삶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생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든 짧든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그 길이에서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 깊이는 뭡니까? 경건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거기에 부응하는 삶, 이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즐거운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